지난 이제 2주 동안 2주에 걸쳐서 우리 룻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이 구주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족보입니다. 족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전에 큰 위협하고 욕하는 게 족보에서 지워버리겠다, 혹은 족보도 없는 사람들,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욕이자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하다가 안 되면은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은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야, 이 호적에서 파버리면 마치 내 인생이 그렇게 파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혈연 중심의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능을 감당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어쩌면은 어떻게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이 사회 전체가 윤리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어떤 역할을 감당한 건 사실입니다. 족보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조상에게 우리가 욕보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 무언의 압력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도 어쩌면은 무언의 압력이 되어서 개인의 그런 어떤 자유적인 그런 마음들을, 개인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들을 족보책 하나에다 다 집어넣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와 역량이 얽매이는 도구로 전락할 적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 족보를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학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지니얼라지죠. 이 보학을 사실상 우리 한국에서 약간 중요한 학문이지만 이 보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에드워드 와그너라고 하는 교수님, 미국 사람이 이 보학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 대한민국의 족보를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10년 전쯤에 소천하셨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분의 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족보가 무슨 고려시대, 삼국시대까지 우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가 아마 고려시대, 삼국시대 족보도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상 가장 오래된 족보는 이 1472년에 안동 권씨 족보가 현재 내려오는 가장 오래된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상 신라시대 이런 거는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이름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사실상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천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반이 되지 못하고 중인도 되지 못하는 천민 계층이 약 75%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이 천민 계층에 속하는데, 놀랍게도 임진왜란과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이 천민 비율이 2%로 줄어듭니다.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개혁을 해가지고 다 노비들을 다 없애겠다, 그래서 노비들을 다 없애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전쟁통에 혼란한 틈을 타서 모든 천인들이 돈을 들여서 족보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은 자기 성씨 중에 세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거나 개국공신, 아니면 무슨 나라를 구한 영웅, 이 세 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다 왕 귀족의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원래부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족보가 많은 경우에 윤색되고 각색되고 심지어는 매매되고 심지어는 족보를 사기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 커다란 어떤 그 족보 안에 집어넣고 싶을까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명문 가정을 따지고 왜 이렇게 누구의 몇 대 손인 것을 항상 따져서 이렇게 할까요? 사실상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고,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면 처음에 족보부터 따졌습니다. 어디 몇 대 손이요? 하고 그거부터 따지는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은 우리 인간의 한편으로는 어떤 커다란 한 족보에 들어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거기에 발현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커다란 족보, 유명한 사람이 있는 곳, 뭔가 엄청난 가문의 한 일원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부족함이 거기서 완전히 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런 마음이 거기에, 그 어떤 열망이 거기에 있었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족보에 편입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지금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시대는 내 자신이 뭔가 중요한 그룹 안에,
뭔가 내가 유력한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그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은 그거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 천한 사람, 우리 한국의 족보에서 일부러 깎아내서 없애버렸어야 될, 가지를 쳐야 될 사람들을 그 안으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가 새롭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의 말씀을 이제 총 13번 2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의 말씀을 포함해서 이 성경, 신약 성경에는 5명의 여인을 족보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놀랍게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보학, 즉 족보학에 의하면은 이 5명의 여자는 첫 번째 들어갈 수도 없고, 두 번째 설사 넣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될, 이 여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이 디크리스되는, 약화되는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5명의 여인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심하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5명의 여자는 키워드 하나의 키워드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키워드는 놀랍게도 무슨 인애와 사랑이 아니라 창녀입니다. 이게 참 저는 좀 처음에 그 글을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그 논지를 읽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등장하는 유다를 유혹했던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말 그대로 창녀의 옷을 입고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번째 등장하는 라합은 아예 직업 자체가 창녀였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그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곳곳에서 그녀는 창녀 라합이라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다 계속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룻은 충분히 창녀로 오해받을 수 있는, 타작마당에 밤에 몰래 가서 웬 남자의 그 발 아래 서 있는 그 행동이야말로 어쩌면은 창녀의 행동이라고, 그것을 감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쩌면은 창녀의 모습을,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악한 모습으로, 어쩌면은 창녀의 모습으로 어필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상은 미혼모였습니다. 사실상은 미혼모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서 용납할 수 없어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그녀를 다시금 복권시키는 그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신학자가 조금 급진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등장하는 모든 5 인물은 어쩌면 우리가 족보에서 빼길 원했던 사람, 어쩌면 우리가 족보에 넣어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별 볼 일 없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5명을 합쳐서 그 하나님의 지니올라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리피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유명한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지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에 있으냐 없으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누가 낳아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제 제목을, 인생이, 저와 연약한,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인생이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명문가의 족보가 설사 없다 할지라도, 마치 나오미가 그 손에 빈 손을 가지고 쓴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입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주일 3번과 이제 새벽 기도까지 해서 10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한번 다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우연을 가장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깊이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쓴 마음과 그 정말 빈손을 가지고 슬픔과 낙심 속에 베들레헴에 들어왔더니
들어왔더니 그 눈앞에 황금빛 보리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연이요. 또 마침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그 많은 밭 중에 한 밭을 정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력하고 착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또 놀랍게도 가서 이제 얘기해보고 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보아스가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엘 제도, 즉 자신의 가문을 통째로 다시 살려줄, 자기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줄 계대 결혼을 가능케 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또 놀랍게도 우리가 나오미와 이 룻이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늦은 밤에 그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찾기 시작합니다. 불빛 하나 없는 그곳에서 보아스를 찾았는데 룻이 그 보아스를 발견하고 그 보아스 발치 아래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또 그것도 우연히. 결국에는 이 모든 우연과 우연이 나중에는 감사하게도 사실상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룻의 고해를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1순위는 아무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개가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보아스가 그 모든 결혼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5번째 설교에는 우연은 절대로 우연히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연의 뒤편에 우리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그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에 어떤 부족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베들레헴 성 안에 들어온다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의 결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2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 우리의 빈손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빈손을 충만히 채워주신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빈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오미는 진짜 빈손, 빈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혼의 꿈을 안고 모압으로 이민 갔는데 남편이 돌아가셨고 2 아들 겨우겨우 키워갖고 장가 보냈더니 그 2 아들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아무리 힘들었어도 다시 베들레헴 돌아올 때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남편과 2 아들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비참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정도만 됐어도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과 2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둘 중에 하나였던 또 며느리도 떠나고 결국에는 2 이제 여인이 정말 부족한 마음으로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텅텅 빈 손으로, 텅텅 빈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주님은 거기에서 이 부족한 2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이에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2 사람이 올 때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늙었기 때문에 그 계대 결혼, 즉 형의 그 뒤를 이어주는 그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어떻게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 0%다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는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총각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지긋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보아스의 자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보아스의 나이에 대해서도 사실상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봐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다 찬 어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 또한 결혼해갖고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사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여자랑 결혼해 줄 만한 남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고요, 이미 한번 결혼했고 그 엘리멜렉에 뭐라고 할까요? 그 분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룻이 예뻐도 결혼하는 순간 자기 재산을 다 줘야 되고 그 가문을 자기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주님이 이 0%의 가능성을 가진 보아스와 0%의 가능성을 가진 룻을
함께 만나게 하셔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이 만나서 결혼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저 원수를 내가 만나기 싫었는데 만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개입하심이 있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랑 우리 아내도 이것도 제로입니다. 0%가 만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저랑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선교지에 조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80개 지부가 있는데 80개 나라에 지부가 있는데 그 80개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 아내가 어플라이했고 저도 어플라이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30년 가까이 살아온 두 사람이 그 선교지에서 20대 중후반에 이제 만났는데 거기에 약 500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미국 선교사님이 문화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한 번도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우리 80개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있는데 요 두 사람이 있으면 그 팀은 반드시 좀 싸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면서 한국 남자들 한번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 남자들이 쫙 일어났습니다. 9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아직도 여전히 약간 좀 가부장적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들 다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자, 네덜란드 여자들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네덜란드 여자분들 쫙 일어났어요. 요 두 사람이 같은 팀에 들어가면 싸움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이 하이라키랑 이 뭐라 그럴까 남녀 간의 이런 것들이 그 당시만 해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네덜란드는 남녀 성평등 지수 제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팀에 들어가면 분명히 싸움 난다 해가지고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웃고 그러고 끝났는데 나중에 우리 두 사람이 그 많은 나라 사람 다 제끼고 그 많은 나라 사람들 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선교단체 총무님이 아니 어떻게 그 많은 한국 여자 놔두고 왜 하필이면 저 다른 나라 사람이랑 결혼하냐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고 우리 두 사람이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드브론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를 했던 그 장소에 둘이 갔는데 더 놀란 사실은 심지어 우리가 묵었던 숙소 바로 앞편의 방이 저희 아내 방이에요. 야, 참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결국엔 뭐예요? 0%를 결국엔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무리 그것이 제로와 제로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앞에 서신다면 그 둘은 만나서 주님이 앞에 일로 서 계시기 때문에 0과 0이 만났다 할지라도 100%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0과 0으로 만나고 내 두 손이 다 텅텅 비어져 있고 우리 가정이 완전히 다 아무것도 없어진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금 100의 완전한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오늘 둘째 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우리 성경 한국말은 완곡하게 이것을 해석했지만 사실상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원어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임신을 주셨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사랑해서 그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여자에게 임신을 주셨다. 즉 하나님의 두 손이 그녀를 만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편 104편 28절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저는 저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주님이 주신즉 받는다. 주님이 주셔야 받는다라고 성경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내가 힘들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위를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사실상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말한다면 내가 공부해서 학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입사해서 그 직장을 내가 찾아서 내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장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일구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일구려고 얼마나 밤새 잠도 못 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주님이 주신 비즈니스라는 사실이고 내가 받은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꾸민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닙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즉 내가 받았다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 삶에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처음에 교회를 부임했는데 이 교회 내가 이렇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고 저는 담임 목사를 받은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내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이 루세 두 손에 이렇게 안겨준 것처럼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여러분의 손에 주님이 이렇게 안겨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 말씀의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께서 손을 쫙 하고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두 손이 비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 손을 펴시면서 우리에게 그 빈 두 손을 채워주실,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1년 전에, 오늘 이 룻기가 시작되는 비록 1년 전에 이 두 여인이 완전한 절망 가운데 제로와 제로가 함께 왔지만 그곳에 계신 주님이 이들을 붙잡으셔서 오늘 이 두 손에 뭘 주신 거예요? 아들을 세상에 떡하니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함께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텅텅 빈 두 손을 채워주신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그 쓰디쓴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쁘게 다시 해주십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오미가 1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뚝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와 나오미 왔구나, 나오미지 하고 물어요. 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제 얼굴도 조금.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오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저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지금 기쁘지가 않습니다. 나를 마라, 즉 쓰다, 쓴 여자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장면이 1장의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겨우겨우 기어서 들어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기쁘지 않고 다 떠나버렸고 하나님은 나를 치셨고 나는 정말 상처 입은 영혼이고 나는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절망이고 나는 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두 손에는 아들을 지어주셨고 이제 14절에는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처음 장면에서 모든 여자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마지막 장면에도 모든 여자들이 나와서 지금 코러스 합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보통 이제 뭐 뮤지컬이라고 그러죠. 뮤지컬이나 이런 오페라 같은 걸 보면은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면은 주인공이 노래를 부릅니다. 주인공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감정이 막 이입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들의 노래가 끝나고 나면 모든 스태프들이 다 같이 나와서 막
합창을 하면서 그 뮤지컬이 끝나면서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공의 독창이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오늘 이 놀랍게도 성경은,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영국에도 이 주인공의 마지막 독백이 있는데, 놀랍게도 룩과 나오미의 독백과 독창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걸 싹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모든 마을 여자들이 다 모여서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그 아이의 이름이 이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 이름처럼 그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위시하면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보면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이가 자랄수록 이제 결국에는 이 모든 여성들의 그 함께 주님을 찬양했던 그것들을 그들의 눈으로 이제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 전장에서 금요일 새벽에는 모든 마을 남자들이 우리 보아스를 칭송하고 찬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여자들, 즉 마을 전체가, 지금 마을 전체가 나와서 이 보잘것없는 여인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아들 오벳을, 심지어 나중에 그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은 그 마을 여자분들이 지어줘요. 아버지가 짓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뭐냐면 온 교회가, 온 마을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야, 오벳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찬송할 때 그 기쁨이 10배로 100배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낙심했다가 나오미 하나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기뻐하면서 이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2주간의 우리 특세금철을 통하여서 새벽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십시오. 따뜻한 사랑으로 이 뉴욕에 죽어가는, 그리고 상처 입은 모든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뉴욕에 아마 교회를 지금 현재 다니고 계시는 분들보다 교회를 언젠간 다녔었는데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아마 지금 다니는 분들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 모든 이들에게 오늘 베들레헴 공동체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따뜻한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던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전에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편안하다고 그래요. 마음이 편안한. 나 옛날에 너무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요, 목사님.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보면서 참 이해도 되고, 사실 그 말이 맞죠. 뭐 누가 얽히지 않으면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편안한 것은 내가 보이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설레이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충만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닌 교회가, 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두 손에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위로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은 오늘 하루의 말씀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지난 이제 12번의, 오늘까지 13번의 모든 설교의 결론이 오늘 맺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오늘 룻기서가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는 도대체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한국말 성경은 낳았더라가 맨 마지막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맨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다윗하고 끝이 납니다. 저는 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이라고 하는, 마치 우리가 구약시대에 저기다가 예수라고 적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우리 아마 이 성경의 저자는 그러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저기다 예수를 주고 싶었다. 저기다 예수를 넣어야 되는데, 이 모든 아름다운 이 모든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 이 모든 보아스의 아름다운 그 감동과 사랑, 이 룻의 귀한 헌신과 모든 것들의 맨 마지막 사인과 결제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멀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가장 보잘것 없었던 룻과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그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제 이 룻기를 잃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활짝 그 팔을 펴시고, 내가 룻에게 주었던 그 사랑처럼, 내가 이 나오미에게 주었던 그 헷세드의 그 사랑을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교회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사인, 다윗을 표상된 그리스도의 그 사인을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과 빈 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의 2주 동안 우리 킨자님교 모든 성도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 주님을 찾게 하셔서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우리 보아스를 표상으로 하여 보여주신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2023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 매너 있는 이 젠틀한 하나님의 주신 심령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